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장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의 장례는 죄인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 패를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붙였는데 베드로라고 빌라도의 본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가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조차 사용하신 거잖아요. 세상의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권력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나라의 형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덕분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왕으로서 장례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삶 전체가, 또 그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말씀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또 그분의 죽음까지 모두 다 합쳐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이 있지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우리 유일하신 왕의 예수님의 죽음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동반된 사실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요? 십자가의 고통 말입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은 됩니다만, 육체적인 고통을 말한다면 그것은 양옆에 있는 강도도 비슷한 고통을 받았고요, 어찌 보면 면류관만 없었을 뿐이지 양옆의 강도들은 무릎도 꺾였습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시관 쓰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손발에 못이 박혔으니까 온몸이 막 피로 물든 그런 자극적인 장면에 좀 초점을 두기 마련인데, 사실 진짜 고통은,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은 그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양옆의 강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 더 깊은, 더 심각한 고통은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셔야 했던 영적인 고통입니다. 또한 피조물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조롱당하는 창조주이신데 수치의 고통이고요, 무엇보다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외면받은,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외면당한 고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십자가의 고통인 거죠. 특별히 그 수치스러운 고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9절에도 나오는데요, 29절을 보시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댔다, 우슬초 대롱에 메어,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실제 십자가는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키보다 살짝 더 큰 것이 보통 십자가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그 예수님의 입에 적어도 손을 올려서 그릇에 있는 물, 신포도주를 마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손으로 직접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9절 말씀처럼 대롱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죠. 짐승에게 주는 겁니다. 모욕적인 행동이죠. 예수님은 무슨 더러운 짐승이나 벌레에 대하듯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고통, 아까 그런 고독의 고통, 영적인 고통, 수치의 고통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몰랐네, 괜히 받아들였네가 아니라 이미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 초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우리가 주로 잘 읽는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육체적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는 반말로 번역됐으니까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맥을 잘 보고 이건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면 존댓말로 번역하고, 사람에게 하는 거구나 하면 반말로 번역하고, 혼잣말이구나 해도 반말로 번역하는데, 이 목마르다는 말은 반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로마 군인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혼잣말인가? 이렇게 보기 쉽지만, 그래서 그걸 모르는 로마 병정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하는 말인가 하고 심포도주를 갖다 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갈증은 다른 뜻이,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 더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목마릅니다.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잔을 주십시오. 내가 잔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무슨 잔을 말씀할까요? 무슨 잔이요? 18장 11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잔 말입니다.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목마릅니다. 잔을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잔을, 즉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받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 사람들에게 나 목말라, 아니면 혼잣말로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혼잣말로 되뇌는 독백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그 달리시 죽음을 좀 이따 보겠지만 영혼이 떠나갈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마셔야, 그래야 우리가 삶으로 예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로 인해 살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그래야,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잔을 마시셔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가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6장 54절 말씀처럼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살고요, 우리가 부활의 날에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 잔을 마셔야, 피를 흘리셔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죽임당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0절도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말 번역만 보면은 숨지셨구나, 돌아가셨구나 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았다, 내가 내어주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영혼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갑자기 나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또 18절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죽음을 선택하셨고, 영혼이 이제 생명이 다하니 숨진 것이 아니라 그 숨을 예수께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어디에 내려놓았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어디에 버리셨을까요? 그냥 아무데나 버리신 겁니까? 자살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에게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분의 영혼을, 즉 그분의 푸뉴마, 그분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두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완성되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절대 혼잣말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이미 1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 이미 4절 이하부터 아버지께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보고입니다. 아버지, 명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숨지신 것입니다. 영혼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영혼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더할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고요, 완전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도 아니며 따라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 길을 더 완전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이미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이 그 길을 어그러뜨리거나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주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가끔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는 자격이 있을까? 요즘에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무릎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를 위해 내가 다 이루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고난주간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내가 부족하면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을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연약한 마음이 다시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위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이미 충분하고 그 은혜는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을, 완전히 완성한 것을 내가 꼭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그분이 열어주신 그 완전한 그 길 위를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특세 마지막 날이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듯이,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셨듯이,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잖아요. 지금까지 잘 맡겨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잡으며,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죽음까지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적어낸 모든 귀한 이름들, 잃어버린 영혼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또 잃어버린 영혼의 삶 전체를 아버지께 맡길 때에 당장은 변함이 없고
당장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결국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보하는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항상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주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내어주신 주님, 그 영혼에 감사함,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죽음의 그늘을 지나더라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루셨으므로 감사로 순종함으로 그 주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내려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충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